네, 오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처음은 언제나 설레이고 또 기대되고 왠지 모르게 좀 힘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짐도 하게 되고 또 올해의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다짐과 계획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세상이 생기기 전 태초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그 물 위를 이렇게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빛이 나타났고, 빛이 나타남과 동시에 순식간에 흑암은 오간데 없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겨나기도 하고 나뉘어지기도 하고 한계를 정하여서 머무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질서가 생겨나고 자연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온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려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쁘셨든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중간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날마다 번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며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꼭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을 거니시면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절대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또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본래 마귀에게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교만한 마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악에 물든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꿈은 순식간에 배반당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비참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아가면서 살았어요. 무질서하고 혼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음란과 부정한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온 땅을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여 살아갈 때 그에게 나라와 자손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임하셔서 그들의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고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떠나가서 내가 거주하라 한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는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중반절에서 6절 앞부분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이번에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이방의 문화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음란하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가증하고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대신 오히려 말씀을 외면한 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무고한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고 부정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위해 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다시 언약의 관계는 파기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눈이 멀고 귀가 닫힌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한 후에 8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했어요. 이들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귀환의 시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사와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그 긴 세월 동안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남겨진 자들, 즉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중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선포하셨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 이분은 약속으로 오시는 분이셔요.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살아가야 하는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삶이고 합당하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러한 삶이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날마다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